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왕비를 거느리기도 했고요. 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금과 은이 그 시대에 얼마나 흔했었는지를 성경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참 지혜로운 왕으로서 많은 글을 또 책으로 남기기도 했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부귀와 영화는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이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이 정말로 나무랄 것 없고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글이 있어요. 인생의 고백인데요. 그 인생의 고백, 이 솔로몬이 남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많은 걸 누려보고 많은 걸 가져보고 많은 것을 소유해보고 살아봤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쓴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책 한 권인데요, 이곳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30번 이상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았어도 다 쓰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분명히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로 솔로몬이 말해주고자 했던 내용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참 헛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전도서를 그의 자녀에게 쓰고 있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을 전해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솔로몬이 전해주고자 했던, 알려주고자 했던 헛되지 않은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이 말을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헛된 곳에 헛님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 어떠한 책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성경은 원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편지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만 원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게 편지라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거는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은 편지를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가지고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죠, 아덴을 거쳐서 지금은 고린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홀로 몇 달을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쓰는 이 편지라는 사실을 읽어볼 수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바울이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집에 홀로 내버려두고 멀리 혼자 나와 있는 부모님처럼 엄마와 같은 마음,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은 사실은 크게는 하나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로서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서는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했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왜 떠나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2장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여 왔다. 즉,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졌었죠. 예.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빌립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왔었는데도요, 이곳에서도 그와 비슷한 핍박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그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행하는 이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울이 행하는 모습들, 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바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유명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은, 바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울은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에서 학문을 배웠고요. 또 좋은 가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었던 당대의 가장 좋은 배경과 힘과 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지금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물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지역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우리 시대처럼 좋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즉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본다면은 바울은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놓은 결실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저 헛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우리가 아까 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즉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바울은 스스로의 그의 인생이 내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이겠죠. 하나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고 어렵다 이걸 따진다면은 쉽다라고 말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처음 태어난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요, 이 아이가 낮에는 좀 일어나 있고 밤에는 같이 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밤에도 깨어서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그래 너는 울어라 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먹을 걸 챙겨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잠을 못 자요. 그게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그리고 좀 더 아이가 크면은요, 어떻습니까? 크면은 좀 편하지 않았는데 크면은 이제는 아이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뭘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키우는 걸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가 거의 없죠. 아이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거의.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은데 예전에 내가 막 사 먹고 그랬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누구를 줘요? 아이를 사줘. 먹을 걸 사주게 됩니다. 내가 입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이를 위해서 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그 울고 보채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잠 못 자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그 아이가 울다가 보채다가 자요. 너무나 평안하게 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방긋 웃어주는 그 아이의 모습만 보면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나 많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바울이 한 달여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 일 이후에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나에게 복음을 위탁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중에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그 삶의 행동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해주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어도요, 많은 물질을 모았어도 헛되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면 그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멘.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행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의사가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라는 직업은요, 사람을 고치는 직업이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들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요,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높여줘야 합니다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아이를 기르는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며 기도해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야기가 11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고 떨어져서 고린도에 홀로 있다고 했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을 쭉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게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었을까요? 슬픔과 낙심의 마음이었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깝고 슬프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 것뿐인데 왜 내가 그곳에 있지도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이러한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고린도에 디모데가 도착을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자녀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 편지에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들도 남겨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박해와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고통이에요. 박해가 있어요. 환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본인도 그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면서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며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가요?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도 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원망의 마음도 들고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해줘요. 솔로몬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내가 인생을 많은 것을 살아보고 누려봤는데 그 인생 다 헛된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낙심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젊은 의사 한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수현이라는 바보청년 안수현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연 씨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주 허망한 죽음이죠. 의사로서 이제 보도도 따고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삶을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안수연 씨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이 장례식이 영락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33세밖에 안 됐으니까 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주 젊은 인생이었죠. 근데 그분이 죽음을 당한 장례식을 기념할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당해서 치루었던 장례식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있었고요. 또 병원에서 이 안수연 씨가 돌보았던 환자들, 또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의사들 말고 간호사나 또 직장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뭐 병원 앞에 구두 닦기 이런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의 삶이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이들을 잘 섬겨왔는지, 사랑해왔는지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나를 찾아와 줬고 아픈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안수연 씨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 동참하기 원해서 장례식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수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또 그 영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